4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16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실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걸을 수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 기도할 마음을 주어서 이곳 강남금식회동 베데스다 성전에서 토요일날 안식일에 3시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오픈하고 그릇 준비했사오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담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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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될 것이 있사오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응답의 기쁜 소식이 나타나도록 성령이여 운행하시고 임재함을 통하여 방해권 회방권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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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주님 만난 체험으로 밝고 맑고 환한 웃는 낯으로 걸으며 뛰며 찬송하며 사명 안고 돌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정성을 받으시고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만난 즐거움으로 채워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령이 운행하시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100세의 믿음, 100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100세의 믿음, 100세의 믿음. 아멘. 무슨 믿음이요? 100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 궁금합니다. 우리가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이래저래 수명이 느는 시대입니다. 바람은 다 9988, 234 99세까지 건강히 사는 것이 소망이지만 요즘 심심찮게 들려오는 지인들이나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노안이에요 부터 시작해서 각종 앓는 소리,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인생의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 건강하세요. 장수하세요.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병원에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이제 이번 주간 11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방우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고쳐 쓴 어느 새. 새 중에 가장 빠르게 나는 새는 어느 새였다.
어느새 날개를 타고 나는 어느새 이른 언덕에 올랐다. 어느새 양날개는 날아온 날개 중에 가장 늙은 날개며 살아갈 날개 중에 가장 젊은 날개이다. 100세 언덕에 오를 날까지 어느새 날개는 가장 젊은 피로 퍼덕여야 한다. 느리게 오래 날아라. 어느새요. 젊은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시지만 오늘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공감하십니다. 어느새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참 이게 잡을래야 잡히지 않는 세월.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것이 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나간 세월 우리가 푸념하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있을 때 이 시간을 누리세요. 즐기세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를 이래저래 살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천국이란 꼬리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이 장기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예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품격 있게 멋지게 당당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해합니다. 근데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엉뚱해 찾을 필요 없습니다. 현자나 스승이나 등등 그들의 조언은 참조하되 주치의 말은 어느 정도 참조하되 그들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진리, 장수하는 진리, 잘 사는 진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보다 앞선 인생들 100세를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그는 젊은 시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 목숨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해서 저처럼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면서 목사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워낙 몸이 약해. 어느 날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너무 약하다. 근데 듣자 하니 당신이 목사 되겠다 하는데 하지 마시오. 목사 되면 1년 안에 목회는커녕 쓰러져 죽으니 목회에 대한 꿈은 줘버리시고 다른 일을 하시오. 주치의가 그 꿈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윌리엄 부스는 주치의가 뭐라든 간에 순교할 각오로 이 목숨 바치기로 한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목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 윌리엄 부스의 인생을 딱 붙잡아 주어서 죽을 듯 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살아내고 어느덧 84세까지 되었습니다. 84세까지 살면서 참 그는 인생을 목회를 잘했는데 그가 노년에 당시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그걸 버킹엄을 불러가지고 그걸 치하합니다. 수고했다고,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치하하면서 왕은 극진히 대답하고 그에게 방명록에 뭐 남길 글이라 쓰라고.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이런 글을 썼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오직 한 가지, 사람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참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이 사람, 그 말년에 자기 인생을 수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젊었던 시절에 목사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제 몸을 진단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에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꿋꿋이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어서 84세까지 잘 살게 하신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길을 딴지 거는 일이 많습니다. 내 몸의 병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문제부터 해서 전쟁의 문제, 기타 전염병, 각종 요소들이 우리 자꾸 인생을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락날락하게 만들고 인생을 고달프게 합니다. 수명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요란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앞선 많은 신앙의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삶을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간증하고 신앙 앞선 사람은 그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어차피 이래저래 건강진단 또 기타 등등으로 수명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제 100세에 염두에 두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100세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마음 다치지 않고 보람차게 아름답게 인생을 쭉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탈탈 털고 주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잠자듯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마감을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 성경 속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어르신, 믿음의 조상, 장수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수 배우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소개하기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끊긴 그것을 확인하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약속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100세에 바로 회춘을 시켜가지고 임신을 시켜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킨 위대한 사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소개할 저가 100세나 되어 100세를 사는 동안에 그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에 보답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할 동안에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자라서 더 견고한 믿음, 또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간증과 축복이 넘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남은 인생 아브라함 믿음을 담고 쫓아가면은 아브라함처럼 100세 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동안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과 간증, 기적이 임하지 않을까? 이 시간에 100세의 믿음의 본보기인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쏙 들어가서 과연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면서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들었던 설교지만 다시금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100세의 믿음, 바로 아브라함 믿음을 소개할까요? 첫째,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없는 것, 이 말은 존재한다, 존재하게 한다,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는 믿으면서 100세나 되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스스로 생리현상, 자기 지체를 보더라도 이미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100세 때도 바로 아들을 기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에서 약속이 실현되지 못할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 암송은 잘해,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 표현은 잘해. 그러나 믿지는 않아. 한순간은 믿어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끊임없이 믿는 이 믿음의 연속성, 믿음의 근력이 없는 참 일반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어쩌다 절간에 가서 뭐 절기를 지키면서 불교인이라고 얘기하듯이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치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똥꼬내미 치는 거와 거의 또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찰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앙인들을 평가할 때는 전부를 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의 안고 일어섬을 지켜보십니다. 예배를 보십니다. 예배 후를 보십니다. 기도할 때를 지켜보십니다. 기도 후에 얼마나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지 그 삶을 계속 불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설을 의식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성전 밖의 삶의 현장에 가서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믿음으로 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 몸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잠깐은 흔들렸지. 그러나 그 흔들림은 이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드디어 자기 아내에게 태문이 열려서 임신을 해서 백세의 영광, 귀한 보석 같은 아들 이삭을 선물로 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못하니 주치의가 못하니 또 내 배운 지식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마치 그와 똑같은 신으로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행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참 많이 표현됩니다. 분명히 의사보다 낫고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실력자, 권력자보다 훨씬 하나님이 전지전능함을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지켜내는 이런 순교적인 신앙의 사람이 별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전염병 창궐한 시대, 마스크를 쓰는 이 시대, 마스크 벗은 사람도 있네.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참으로 이 어지러울 때 신앙이 완전히 색각이 확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끝까지 순교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타협을 하고 그렇게 쉽게 예배 안 드리고 스크린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편한 신앙으로 택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과연 함께 하실까? 우리는 다 알아요. 현장 예배, 그럼에도 예배,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신앙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의 조각가 중에 로댕담으로 아주 사랑받는 조각가 하나 있다면 세자로 발다치입니다. 그는 1950년 이후에 프랑스 예술계 금속 재료를 가지고서 철사, 철근, 볼트, 스프링, 그러니까 산업화의 부산물인 금속 폐품을 가지고 압축시키고 팽창시켜 가지고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를 놀래게 했습니다. 그에 만든 작품이 잠시 올림픽 공원에 있는 바로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해서 배우 학교를 별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조각에 대한 열망이 있어가지고 버려진 물건을 주워다가 그 물건의 특징을 살려서 조각풀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작업장 가면은 마치 철공소 같고 폐품 수입장 같은 짱같이 아주 지저분하고 5만 가지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손에만 잡히면은 작품이 되고 명작이 되어서 참 아주 가격이 부르는 값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이 사람, 이 세자르 발다치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면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가 되고
병든 자,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고 죽어간 자가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을 들어요, 설교는 들어요, 그 설교 또 하네. 이 정도까지 우리는 저장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잠깐이고 순종이 잠깐이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게서 떨어지지 말으라.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끝난과 동시에 다 내려놓고 성격대로 삽니다. 길대로 살아요. 경험대로 살아요. 어쩌다 말씀 생각나면 말씀을 버무려 가지고 그렇게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말씀에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이 올곧은 신앙이 필요한데, 이 시대, 이 편한 시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온갖 것으로 버무려져 가지고 성경에 없는 말이 성경인 것처럼 설교되고 전파되는, 그걸 또 믿고 신뢰하는 이상나릇한 신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끝났어요. 아내 몸이 끝났어요. 죽은 걸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태문이 열리고 자식이 생기고 하나님은 영광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100세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연금도 없는데 뭣도 없는데, 우리는 이러한 염려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자식한테 민폐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래저래 미리 살아보지도 않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오래 살지 못한 여러분들, 나처럼 사시오. 나처럼 100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서 믿음으로 사시오. 어떤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손만 대면은 아름답게 멋지게 바꾸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분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어도 나의 한계점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을 발목 잡는 아킬레스건이 여러분 안에 다 단점, 결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어정쩡한 우리의 태도, 어정쩡한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찾아와서 하나님이 만져주길 기도합니다. 이기게 없어서, 견디게 없어서, 감당하기 없어서 라고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친히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쓴뿌리를 빼고, 독소는 빼고, 거품은 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출발하면은 그 믿음으로 행동만 하고 실천만 하면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대로 되어지는 즐거움이 11월, 12월 총갈 때까지 100세 수를 누린 동안에 여러분 삶에 은혜가 평강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울의 이 설교, 여러분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무리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성경 말씀도 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뿌리 박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으로 보신 하나님, 재창조해서라도 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100세 수를 지나는 동안에 잠깐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잠깐은 시험 들어서도 또 이내 정신 차리고, 그리고 100세 수를 누리면서 드디어 100세의 꽃 자식을 품에 안습니다.
백세의 믿음, 첫째, 없는 것을 있는 걸 부르는 믿음. 두 번째,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아멘. 언감생심 뭘 바랍니까? 다 살았는데 이제 곧 떠날 판인데 그는 바랄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눈은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해서 두 눈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눈에 가시만 오고 티만 들어와도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본다는 거, 이건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에게 복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말고,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들, 특히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영의 눈, 또 다른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바라보는 것이 끌려오든지 자기가 끌려가든지 놀라운 역사, 드디어 100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 여러분은 지금 상황에서 뭘 바라나? 라는 스스로 여러 믿음이 이렇게 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바란다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두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 편에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바라봤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보니 될 것이고 되어질 것이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100세 아들을 낳는다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내 편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편에서 보면 항상 벽이 보입니다. 한계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피곤해요. 스스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이니, 하나님 보는 세상은 다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서 이 100세수를 누린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포기해요. 그리고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자꾸 우리는 내 편에서 살던 그 믿음의 위치를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내 시야를 바꿔주십니다.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아, 그렇지,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라는 생각이 변화되도록 만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말씀 읽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교수 로버트 윌슨 박사가 모든 교수들이나 스승들은 하나같이 지하들이 목회 나가서 성공하고 또 승리의 소식 갖고 와서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성공한 지하들을 불러다가 강단에 세워서 설교도 시킵니다. 채플 시간에 간증도 시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와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교인은 많지 않지만 저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목회할 뿐입니다. 모두가 들을 때 다 박수받고 아멘할 정도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인 로버트 윌슨 박사는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어깨를 툭 치면서 자네 설교를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네. 왜요? 그랬더니 You God is too small. 자네 하나님은 너무 작아. 자네 작은 하나님의 얘기 듣자니 설교 들을 마음도 없어. 그럴 필요도 없어 하면서 후배 바로 지혜자를 그렇게 어미 따끔하게 얘기했답니다. 소박한 고백은 좋지만
그러나 목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현장에서 믿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목회인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는 그저 작은 목회할 뿐입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인이 많지 않지만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냥 이대로 성실하게 목회할 뿐입니다 라는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러나 이게 스석의 마음은 영 탐탁지 않은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논리에 빠져서 그래 맞아 내가 뭐가 되겠어라고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면은,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마음이 업이 돼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 아자아자 씹어먹을 만큼 이렇게 마음이 커지는데,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해서 내려보내신 분, 지금 세상을,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도 작은 믿음으로만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들이 고센 땅에 가서,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국무총리 요셉의 치하에서 호요시켰습니다. 태평성대 살만 났습니다. 그 4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 판세가 뒤바뀝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고센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세워서 주의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세계 선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바로 뿌리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흔들어서 뒤엎어 버렸습니다. 판세를 뒤엎어 버리니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드디어 터진 게 입이야. 입으로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들은 끌려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지나면서 그들은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구나. 그들은 광야 길을 걸으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은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파란별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가정을 창설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대하면은 그 하나님처럼 마음이 커야죠. 포부가 커야죠. 믿음이 커져야죠. 이게 정상인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아주 신뢰를 받지 못해요. 목사들이 신뢰를 받지 못해. 그래서 자꾸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리드하고 끌고 난 가이드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과 교회들이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 자꾸 떠나요. 숫자가 줄어요. 떠나는 사람이 안 들어와. 이걸 그냥 남의 일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우리 자신이 참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타산 지적을 삼아서 왜 안드로니 가나안 교인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봐야지.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하나님의 숨결과 그 하나님의 그 인간,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얼마나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지, 지금도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간정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우리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은, 우리는 비록 몸뚱아리는 성전에 있지만은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100세 되면서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 중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봅니다. 이게 모두에게 주신 공평적인 바로 은사입니다. 눈 떴다 뭐하냐 그 말입니다. 입 가지고 뭐하냐 그 말입니다. 마음 가지고 뭐하냐 그 말입니다. 스스로 좁히고 눈을 감고 스스로 여러분이 이만하면 됐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만 보지 마시고 1년 뒤에 10년 뒤에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아름다운 것을 미리 구상하면서 그려보면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은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금식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올라올 때 모습과 똑같이 행동하면은 그 사람은 예배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냥 참여한 겁니다. 그냥 본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마치 스크린을 보듯이 그냥 강대상만 쳐다볼 뿐이지 소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소통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 백날 천날 드려봐야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해요. 오히려 추월당합니다. 새신자에게 추월당해가지고서 이제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민폐나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젊은이보다 그 뛰어가는 젊은이보다 더 불타는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손만 대시면 되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을 닫히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만 쳐다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100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심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100세의 태문을 열어주어서 자식을 얻는, 자식을 낳는 말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난 이 응답,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없는 것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거 돈이 안 들어요. 바라보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응답을 바라보세요. 기적을 바라보세요. 아까 여기 질병의 문제로 소원이 물리셨는데 낫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치료하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대신 걸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을 믿으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분은 달려와서 우리의 소원을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뺏기지 않도록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에 한움을 파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제발 왔다 그냥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은혜 듬뿍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믿음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하는 믿음, 이게 우리 믿음이 바로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이 확신이 설 때까지 우리 믿음은 계속 키워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해야 할 거룩한 작업은 뭐냐? 이 확신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더 우리는 비워내고 끊어내고 정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거룩한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있다 보면 예배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어요. 열정도 없어지고 뜨거움도 없어지고 모양은 좋습니다. 폼은 좋아요. 분위기는 좋아요. 가장 있어야 할 그 뜨거움과 열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뜨거움도 없고 찬송에도 혼을 담아서 부르는 찬송도 아니고 입으로 아멘해도 예전 같은 그냥 혼실을 한 아멘도 아니고 그냥 아주 신사적으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지금 주류입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건지, 우리는 이런
나태한 신앙이 별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헤쳐나가기는 참 버거운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랑이 불붙어야 세상이 다 부드럽게 보이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통큰 마음도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니, 아니 마음이 참으로 빼빼 말라가지고서 지식은 많고 아는 건 많은데 아는 대로 되지 못하는 이 지금 현실 앞에서 스스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걷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걷다가 자기 오른발이 왼발에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게 근력이 없으면은, 정신줄을 놓으면은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무너져.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내부의 적이에요. 바깥의 적은 내가 싸워야 하는 어떤 본능이 생겨서 대비를 하지만, 내부의 적은 이게 스스로 내부에 따르면 발견이 안 돼. 그래서 스스로 무정해제한 채 그들을 그냥 자유를 주니 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지는 것보다도 내부가 서로 하나가 안 되어서 무너질 때, 이 무너짐은 참으로 무섭게 빠르게 신속히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도둑놈을 준비해야 하더라도, 대비해서 하더라도 내부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를 살아가면서도 몸은 늙고 기운은 빠지고 또 노안이 오고 또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하고 100세를 살면서 왜 그가 늙음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다 늙더라도 그의 영의 눈은 번쩍 떠 있고 감기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의 사랑, 열정, 뜨거움은 식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당면한 환경과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나 지켜봅니다. 어떻게 말하나 지켜봅니다. 그냥 검은 걸 검다고 보는 것은 그것이 1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바로 지식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술가가 바라보는 건 눈은 다릅니다. 아니,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야기인데, 미얀마에서 선교하던 아도니람 저드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도 목회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든 선교 사업이 숲으로 들어갈 위기에 빠졌습니다. 함께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그 말이 보니까 선교사네, 파란눈 선교사야. 그래, 네가 이렇게 뭐 한다더니 꼴 좋다, 감옥에 졌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여보시오 선교사 양반, 앞으로 선교가 어떻게 되겠어?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는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전망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교도소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게, 더 넓게, 더 힘있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야, 신앙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수준까지 올라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연단, 담금질, 깨어짐, 광야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연단 훈련 받아야 이 정도 신앙까지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쉽게 응답 주면은 쉽게 배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주지 않냐고 꼭 우리에게 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길이 나을 길이면 가야 할 가나안 길을, 사금하지 40년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현장으로 이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살이 쫓기워 힘들다고 탄식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하라. 아둥바둥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반죽되어 있으니 그 희로애락을 맛볼 수가 없다면 이 생은 무의미한 인생이다. 신앙의 현자, 아니 인생의 현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부모는 왜 이처럼 무능하냐고 원망하지 마라. 이 세상에 날 낳아주고 키워주셨는 그 자체로 만족해야지. 세상의 모든 것이 날 다 버려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네 부모야. 부모 없는 사람은 정처없이 떠드는 부평초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야. 내만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마음에 두고 원망하고 미워할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해야지. 날 사랑해주고 또 내가 사랑했던 그이기에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 삶은 색채가 없는 흑백 세상이 될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질이 지겹고 힘든 삶 쉽사리 포기하지 마라. 이 세상에 살아남아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해야지. 먹장구름 광풍폭우에 뒷거대는 항상 무지개가 펼쳐지는 것이 삶이니 지겹고 힘들고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무지개를 볼 수 없을 거야. 이 땅에 배운 사람, 지성인, 현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그 하나님 믿는 바로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신앙인들은 뭐라고 말할까? 선교사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곳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내가 목회를 잘한 이유는, 목회를 끝마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 약속, 나는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지금껏 견뎌왔습니다. 세상의 현자가들이 하는 얘기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믿고 살아온 바로 앞선 신앙의 리더들이 하는 얘기,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메가더, 그런 미국 국회에서 연설하기를 노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질 뿐입니다. 이 말로 세계적인 명언이 됐죠. 그 메가더 장군의 거실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뭐라고 썼느냐? 어떻게 해야 젊음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한결같이 젊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환경에 제압당하고 사람 말에 휘두림당하고 유행 따라가는 그런 일반을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없는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보면서 나아가서 모든 이루시는 약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사로서 여러분 설교하는 이유도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난 그 체험이 이 자리까지 불러주었으니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 몇 세를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래저래 수명이 늘어요. 80, 90, 이제 100세까지 사는 것은 다반사일 텐데 모쪼록 내가 왜 사나, 뭐 때문에 사나 늘 고민 속에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100세 수를 살면서도 없는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 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확신에 꽉 찬 남은 인생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부르짖는 것 다 공급해 주어서 신바람 나게 살맛 나게 인생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은 거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앞으로 우리는 이래저래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100세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간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세요. 지금 믿음을 키우세요. 어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올려놓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 중에 있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그 영의 눈을 뜨고 여러분이 백세수에 누리는 축복을 바라보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길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뽑히지 마시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에 끝맺음을 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세수를 다 누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